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오늘은 맥주절의 절기를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감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오늘 맥주절의 감사의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이 코로나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을 위한 감사, 나라 민족을 위한 감사,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 예배를 통한 감사, 또 서로를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감사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해의 절반이 지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 성도들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셨고 지금까지도 먹고 쓸 수 있는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사랑교회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하나님을 섬겨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많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겨 예배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아니하며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겨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일상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고 오늘도 주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예배한 풍성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죄와 허물이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그 은혜의 사랑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누리며 한 해를 시작한 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각자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하나님께 올해 처음으로 소각하는 열매를 드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고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주님이시라고 하셨사오기에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 첫 열매 또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농부가 사시사철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그 첫 소산을 주님께 드리는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온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믿음의 자라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이후의 시간에도 지금까지와 같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참으로 풍랑이 일어도 평강 가운데 넉넉히 이길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감사가 주님께만 있사오니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였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판주 집사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는 저희들은 알 수 없사오나 하늘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집사를 아버지 필요로 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말에도 아버지 하나님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은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 하였사온데 아버지 이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지 알 수 없는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사온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고 있는 우리의 심령들 아버지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들 심령 속에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한사랑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풍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얽매여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주님의 부름을 받아 이 시간에 이 몸된 전을 전례 불러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 속에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 예배 드림으로써 주의를 거룩하게 지킨다는 착각하지 말게 하옵시고 온종일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하나님께 기쁨을 줄 수 있는 우리 한사랑의 우리 모든 성도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그 유가족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우리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시고 우리 심령이 아버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해 주시고 우리 한사랑교회를 아버지 세워나오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한 해의 절반을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며 우리에게 늘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 앞에 드린 모든 손길을 주께서 복되게 하사 가정과 모든 일터에 복에 복을 더하사 물질로 쓰고도 너무 넉넉히 나눔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식구들의 강건함에 복을 더하여 주시며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맥추절의 절기를 지키는 감사절입니다. 또 특별히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4개월여 동안 식사를 중단하고 또 주일 오후 학교를 중단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을 기회로 해서 점심 식사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오후 주일 오후 학교가 통합 예배로 1시 반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후로 또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여러분 힘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점심 식사할 때는 당국에서 방역당국에서 제시한 지침들이 있습니다. 식사할 때는 서로 마주보지 않고 식사하고 거리를 두고 식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가족끼리는 늘 집에서 같이 생활하시니까 가족끼리는 이렇게 한 테이블에 불러서 식사하시고요. 그리고 가족과 가족 사이는 적어도 테이블 하나쯤은 떨어져서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마주보고 식사를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어긋나게 거리를 두고 식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사할 때는 가족끼리는 대화를 하셔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식사할 때 대화를 삼가하시고 이제 식사에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식사를 하시면서 가볍게 눈으로 대화 나누시고 인사 나누시고 어쨌든 방역 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식사를 하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식사는 우리 청소년부실에서도 식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동부는 아동부실에서 또 식사를 하니까 그렇게 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넓게 앉아도 충분할 것 같으니까 식사 맛있게 오늘 또 감사절에 특식을 준비했으니까 식사 맛있게 하시고 교제 나누시고 들어가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예배 회복을 위해서 세 가지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은 예배 운동, 성경 읽기 운동, 아멘 운동입니다. 운동에 참여하시고 신청서를 나눠드렸는데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오늘 혹시 쓰신 분들은 오늘 제출하시고 오늘 못 하신 분들은 그 다음 주에 신청서를 다시 구비해 놓을 테니까 다음 주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학교는 오늘 1시 30분에 통합 예배로 본당에서 드려지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일부터는 각 부서별로 우리가 연초에 진행했듯이 각 부서실에서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우리 청소년 봉사단과 함께하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반찬을 나누면서 돕는 이런 사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혹시 주변에 반찬 나눔이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우리 식당 팀이나 동료 권사님에게 추천을 해주시면 포함해서 함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강판주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되어 있는데 어제 인종 예배를 드렸고요. 오늘은 오후 예배 마친 후에 2시 40분에서 3시쯤 될 것 같습니다. 중앙병원 장례식장에서 입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발인은 7시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다시 카톡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는 이상이고요.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 주일학교 아동부동의 우리 이도현 학생 나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 편지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등부 이도현입니다. 오늘은 보리와 밀을 수확 후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맥추절이지만 저에게는 코로나19 처음으로 교회에 나온 주일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일같이 확진자가 늘어나고 확진자가 10,000명이 넘어설 때 진주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살고 있는 초전동에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두려웠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외식도 못하고 학원 학교도 가지도 못하고 교회에 가지도 못하여 집에 머물기만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집에서 온라인 수업만 듣고 많이 지루했습니다. 하지만 밖에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갈 때 감염이 될까 많이 걱정이 되기에 예전에 누렸던 생활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가 노약자에게 특히 위험하다는 얘기를 듣고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감염되지 않을까, 주변 분들이 감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걱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대전, 광주 등에서 다시 확진자가 늘어난다는 소식이 들리지만 다행히 아직까지 주변에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이 없어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평소 저에게 너무나 당연했던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 당연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저의 생활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고 그 하나하나가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께서 일을 하셔서 혼자 밥을 차려 먹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엄마가 휴직을 하셔서 집에서 챙겨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진주에 코로나가 퍼지지 않음을 정말 감사합니다. 교회 가족들, 친척들이 코로나로 인해 아프지 않은 것에 정말 감사합니다. 학교에 코로나가 퍼지지 않은 것에 정말 감사합니다. 교회에 직접 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절을 맞이하여 예전의 예배를 회복한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예배가 코로나 이전과 같은 예배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저 또한 하나님께 드려진 열매로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린 학생의 코로나를 겪으면서 가지는 또 감사의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자, 느헤미야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46쪽입니다.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참으로 은혜로운 분위기입니다. 성전 봉헌식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고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사람들도 생겨났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 성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봉헌식 예배를 드리는 현장이에요. 그럼 그 감격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와 감동의 자리에서 정말 중요한 걸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감동은 되는데 무엇 때문에 감동을 받아야 하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감동 때문에, 감동받으면 막 감정이 복받쳐 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걸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일을 잘 해놓고 또 건물도 잘 지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아주 튼튼하고 완벽하게 잘 끝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여러분 어떤 관심을 가지면 예배당을 우리가 잘 지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 멋진 예배당을 지었다. 오늘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할 때도 사람들이 정말 멋진 성벽, 튼튼한 성벽, 이 성벽을 지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성벽 봉헌식에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전 봉헌식을 하고 있는, 성벽 봉헌식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기쁜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 잔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칠순 잔치를 한다고 해요. 푸짐한 상을 차려놓고 아주 맛있는 음식, 아주 좋은 음식을 기가 막히게 차려놨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하나도 안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음식이 무슨 소용이 있고 잔치가 화려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에요. 사람. 오늘 이 봉헌식을 하는 장면에서도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자주 짜증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 이름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죠? 느헤미야서도 읽어보면 내용은 참 재미가 있어요. 근데 읽다 보면 유독 느헤미야서에는 사람 이름이 또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오늘 성경의 관심은 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일을 잘했다, 그 일을 성공했다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의 관심은 그 일을 하는 그 한 사람, 오늘 봉헌식에 참여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관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기도 해요. 오늘 성벽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은 성벽을 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와, 성벽 멋지다, 잘 졌다, 정말 대단하다 성벽, 이러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누굴 보고 계세요? 거기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서 12장에도 그렇고 앞에 11장에도 그렇고 사람 이름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이 소중히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느헤미야서에서 사람의 명단이 빠져 있다면 하나님도 여기 사람 중요시 여기는 분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느헤미야서뿐만 아니라 성경 구석구석에 그 사람 이름을, 그 이름 명단 하나하나를 기록하고 있다면 하나님은요, 지금도 맥주 감사 주일 이 시간 여러분의 이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 기억하시겠다. 여러분 보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배당 건물보다 중요한 것이 성도이듯이 오늘 봉헌식을 하고 있는 그 봉헌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에 봉헌식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첫 번째로 그들은 모이는 사람들이에요. 모이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부름받아 모이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뜻.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사람들은 모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말할 때는요, 교회당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성벽 봉헌식을 하고 있는데 한번 27절 말씀 보세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참으로 뜻깊은 행사였죠. 성벽을 140년 만에 완공한 거예요. 완전히 허물어졌다가 다시 재건하고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지만 실패하다가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그것도 52일 만에 온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요, 성벽을 완공했어요. 성벽 완공한 것이 은혜였죠. 그러니 그들이 예배하는 그들의 마음은 엄청난 감격이었을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벽 봉헌식을 드리는 바로 그 자리에 오늘 말씀에서도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돼요. 모여들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레위 사람들을 찾아 데려다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찾아서 데려다가. 봉헌식을 하는데 사람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없으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찾아서 데려다가 모였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격적인 행사의 진짜 주인공은 성벽이 아니라고요.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찾아 데려다가 봉헌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28절 말씀 보세요.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와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사방에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모여들었다. 모여들고 모여들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감사하며 찬양하기 위해서 사방에서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봉헌식에 모여든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요, 모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모이는 공동체. 물론 흩어지기도 하지만 우선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도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십니까? 모여서 예배한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저 북녘땅에, 공산당 정권이 잡고 있는 북녘땅에서 모일 수 있습니까? 예배하기 위해 모일 수 있냐고요? 모일 수가 없어요. 모였다 하면 바로 고발되고요, 곧바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서 평생 거기서 짐승처럼 살아야 돼요. 모일 수 없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이슬람 종교를 섬기는 그런 나라에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성도들이 쉽게 모일 수 있어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온 세상을 뒤엎은 이런 때에 우리가 한사랑교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오늘 아동부에
우리 도현이도 고백했지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여있는 바로 그 사람들, 모이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없는 교회당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영국이나 유럽에 가보면 과거에 그 화려했던 예배당, 지은 지 수백 년이 지난 궁궐 같은 예배당들이 있어요. 보기만 하면, 밖에서 보면 그 화려함과 위용이 대단해요. 입이 딱 벌어져요. 그런데 거기에 예배를 모이질 않아요. 모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몇몇 교회는 그나마 모이긴 모이는데 백발이 허연 노인분들만 모여서 한 10명 모여서 수천 명 들어가는 그 화려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럼 이게 불행한 일 아니겠어요? 그럼 예배당은 예배하는 성도들이 모이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럼 우리 어른 세대가 주의해야 할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모이지만 우리 자녀들 세대, 젊은 세대가 앞으로 20년, 30년이 지나서 이 아름다운 공원이 있는 한사랑 예배당에서, 교회당에서 우리 자녀들 세대가 이런 모이지 못한다면, 모이는 사람이 없다면 이보다 불행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봉헌식을 하는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바로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이는데 힘쓰시길 바랍니다. 모이는데 힘쓰세요. 모일 때는요, 내가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모이는 일에 여러분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봉헌식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이 바로 성도라는 이름이에요. 성도. 거룩한 사람들. 여러분 성벽 봉헌식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모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모였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럼 모였다고 끝이면 저 광화문에서 수많은 사람 모여라 해서 군중들 모이면 최고죠. 그런데 정말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모여만 놓으면 끝이에요. 얼마나 많이 모였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이 모여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으면 그냥 이겼다 그래요. 승리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투표가 그렇잖아요. 표를 많이 받으면, 어쨌건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 성공했다 그러고요, 이겼다 그래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모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모이는 사람들이 이어서 거룩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여러분 만약에 교회도 세상의 원리처럼 모이는 데에만 얼마나 모이냐, 숫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면 좋은 교회는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는 좋은 교회죠. 여러분 사람들 눈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면 세상의 원리로 와, 좋은 교회다, 성공한 교회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숫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에는 숫자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 무한, 숫자가 없는 분이세요. 영원하신 분. 여러분 시간의 개념에도 하나님의 숫자가 필요가 없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요, 1000년이 하루 같아요. 하루가 1000년 같기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숫자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수천 명, 수만 명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여겨 보시는 대상은 누군 줄 아십니까? 모여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우리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여러분 잘 알죠?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 심판하시겠다 할 때에 아브라함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의인 50명. 하나님 의인 50명 있는데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니지. 하나님 45명. 아니지. 30명, 20명, 10명.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요, 거기에 거룩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멸망할 수 없는 거예요. 멸망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한국 교회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한국 교회 전체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고요. 누굴 바라보세요? 거기에 있는 거룩한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성도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참 성도.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세요. 자, 30절 말씀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봉헌 시작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거는요, 거기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봉헌할 그 성벽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의식을 먼저 해요. 정결의식. 여러분 앞서 얘기할 때 사방에서 모여드는 사람은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을 하는 레위인들이었고, 또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들도 모여들었어요. 그럼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요, 탁월한 연주 실력을 가져야죠. 아름다운 하모니를 가져야죠. 그럼 교회에서 찬양대, 그럼 찬양대가 연주를 하는데 그냥 아무나 쓱 특성 좀 하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으면 되겠어요? 안 돼요. 탁월한 실력이 있어야 되고 연습을 잘해서 아름다운 하모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거룩이에요. 거룩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모든 성도들은요,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여러분 정결하십니까? 왜 아멘을 못하세요? 우리는 거룩한 성도들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도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거든요. 오늘 예배를 통해 주의 보혈이 흐르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성도들은요, 주의 보혈로 거룩한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가 누굴 무서워하는 줄 아십니까? 돈 많은 사람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요, 재능 많은 사람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는 사람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누굴 무서워하는 줄 압니까? 정결한 사람, 하나님 앞에 거룩을 힘쓰는 사람을 제일 두려워해요.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거든요. 마귀는요, 아무리 좋은 옷을 차려입고 깨끗한 음식을 먹어도 마귀는 거룩할 수 없어요. 마귀를 따르는 모든 사람은 그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좋은 환경 속에 살아도 거룩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요, 또한 한 주간 시궁창 속에서 뒹굴다 왔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사실,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서 주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배가 진실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성벽 봉헌식에서도 하나님께 봉헌하는 자리에 여러분 성벽만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온 성도들이 성벽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봉헌식 예배인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오늘 맥추절의 절기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오늘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감사가 거룩해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몸이 거룩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힘은 우리의 거룩함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가지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런 호칭도 참 좋죠. 그러나 진짜 좋은 호칭은 뭔지 아십니까? 성도라는 호칭이에요. 성도님. 어떤 분은요 성도님이라고 했다고요 다른 교회 가신 분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자기는 다른 교회에서 집사였는데 자꾸 성도님 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가버리시더라고요. 성도님처럼 좋은 말이 없어요. 성도, 우리가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봉헌식을 하는 사람들, 그들은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감사하는 사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들이죠. 감사하는 사람. 거룩한 사람들이 성벽 봉헌식을 위해서 그들이 성벽 봉헌식 예배를 드리며 그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오늘 27절 한 번 더 보세요. 27절에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뭐하며? 감사하며. 이 감사가요, 그 다음에 노래하고 재금을 치고 비파와 수금을 타고 즐거이 봉헌식을 하는 것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감사가 빠져버리면 그 뒤에 있는 것도 다 의미가 없어요. 감사하며. 그죠? 감사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행하려 하며. 자, 그리고 그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정결 예식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벽 봉헌식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31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31절에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자, 어떤 광경이냐면 모든 백성들을요 성벽 위로 다 올라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찬송을 하면서 방향이 두 방향이에요. 정확하게 성벽을 한 바퀴를 돌았는지 아니면 서로 이렇게 교차하면서 걸어갔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두 무리로 나누었대요. 두 무리로 나누어서 찬송하는 사람들이 성벽을 걷게 했다는 것은, 여러분 상상해 보면 두 무리의 사람들이 성벽을 올라가서 서로 이렇게 교차했을 것 같아요. 그죠? 두 무리로 나눴으니까. 그러면 서로 찬양을 하며 교차할 때, 이런 거 가끔 한 번씩 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럴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서로의 정말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정말 수고했어요, 잘했어요, 감사해요 하면서 어떡하죠? 상상이 안 되십니까?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그죠? 지나가면서 서로 끌어안기도 하면서 격려하면서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광경을 한번 목격해 보세요. 얼마나 멋져요? 순천에 가면 정원 박람회 있죠? 거기에 보면 아주 독특한 정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뺑글뺑글 돌면서 올라가는 정원 있죠? 멀리서 보면 사람들이 뺑글뺑글 돌면서 올라가고 또 한쪽은 내려오고 이러는 모습이 장관이에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교차하는 성도들이요, 함께 손을 마주 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광경은 정말 감격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광경을 보면서 여러분이 만약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드는 그 마음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하라면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마음 안 드십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런 마음은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도해 왔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집 좀 한 채 주세요. 아파트 이사 가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아파트에 이사하게끔 하셨어요. 정말 새 집에 딱 들어갈 때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와, 기분 좋다, 뭐 이런 마음도 있지만,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그 마음속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맥추절의 절기를 지키는 우리의 마음 속에도 여러분이 오늘 올해 상반기는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려웠잖아요. 다 어려웠어요. 그런 어려운 시기를 지나며 오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에 다른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31절에서 그들이 찬송하며 서로 둘로 나누어서 지나갈 때 뭐 했다 그래요? 감사 찬송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찬송하는 게 아니라 감사 찬송하는 사람들이 두 무리로 나누어서 지금 서로 교체하면서 찬송을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벽 위에 올라 있는 사람들이 더 감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성벽을 한참 공사할 때 반대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반대하던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비웃었나요? 에이, 그 성벽 여우가 올라가도 허물어질 성벽, 이러면서 비웃었어요. 그런데 그 성벽 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올라가 있어요. 즐겁게 뛰면서 박수치며 찬양하고 있어요. 그 튼튼한 성벽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이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성벽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벽 위에 올라가 온 성도들이 함께 하이파이브를 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이 무엇이겠냐고요. 다른 마음이 없어요. 어떤 마음입니까? 감사예요. 감사. 오늘 감사의 절기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마스크 다 쓰고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하나의 단어, 마음속에 하나의 단어, 그것은 무엇입니까? 감사죠. 감사. 정말 감사죠.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행복한 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벽 위에 올라와 있는 성도들이 성벽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좀 착각을 해요. 남편이 돈을 잘 벌어오고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남 부러울 게 없으면 자녀들과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서 아주 다양한 야채와 그리고 삼겹살, 바베큐 쫙 올려놓고 상추쌈 싸서 맛있게 먹을 때 행복하다고 생각하죠. 물론 그때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행복한 자리에서 감사하면 진짜 행복한 거지만 여러분, 감사가 없다면요 전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반기에 여러분 모든 게 다 됐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가지는 마음은 그래도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모든 걸 가져도 감사하지 못하면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별로 없어도, 별로 가진 게 없어도, 올해 전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어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쨌건 이 코로나 위기 앞에서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하려고 해요. 한 3주 전쯤에 저희 어머니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전화를 혹시나 싶어서 전화를 드렸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 확진자와 3시간 동안 이렇게 동석에 있었다는 거예요. 대전에 한참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도 동석에 있었다는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아이고 어머니 어떻게 해요? 그럼 증상은 어때요? 그때 뭐 아무 증상은 없는데 자기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지금 2명이 확진됐다고 뉴스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지난 저녁에. 그게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어요. 아, 확진되지 않았나.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날이 밝으면 빨리 보건소에 가서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전까지도 마음이 많이 두렵죠. 그래서 제가 같이 기도하고 일단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검진 받고 나서 음성이 될 수도 있고 확진이 될 수도 있으니까 걱정은 하지 마세요. 이러고 이제 전화는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인가 또 통화를 했더니 아직 증상이 없다고 오지 말라 그랬대요. 아직 검사를 못 받았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는 통화를 하면서 보건소에 자기와 함께 있었던 사람인데 검사를 안 받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명단을 적어줬어요. 그래 보건소에는 그 사람하고 통화를 했더니 그 사람은 약간 증상이 있어가지고 빨리 와서 검사 받으라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어머니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왜 나를 고발해가지고 나 내일 중요한 모임이 있는데 왜 고발해가지고 거기도 못 가게 하냐고 막 뭐라 그러더래요. 그리고 그분이 갔는데 그분은 확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 그분이 또 전화가 왔대요. 고맙다고. 전화 나 고발해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그 다음날 간 거예요. 갔는데 음성이 되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래도 음성이 됐어도 접촉을 했기 때문에 2주간 자가격리를 하셨어요. 자가격리를 하는 동안에 예배당을 못 가니까 저희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고 제가 주소를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 또 통화를 했어요. 제가 예배를 잘 드렸나 하고 통화를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감사하대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내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은 아들 목사님 예배하는 예배를 내가 드릴 일이 없는데 내가 평생 지금 드려본 적이 없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아들 목사님 예배하는데 내가 예배를 함께 드려가지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또 하는 말씀이 자기가 확진됐으면 정말 자기가 교회도 가셨거든요. 새벽에. 그래서 이게 교회도 그렇고 참 어려움이 너무너무 많았을 텐데 음성이 돼가지고 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 저희 어머니 제가 늘 말씀드리고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모든 게 다 감사하다고. 코로나 때문에 2주간 밖에도 못 나가고 있는 동안 있는데도 그냥 너무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릴 때 감사해서 답답해서 흘리는 게 아니라 감사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맥추절의 절기를 지키는 날이에요. 우리의 이런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없어도 괜찮아요. 돈이 없어도 괜찮고 건강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감사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벽 봉헌식 정말 아름다운 그 예배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모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거룩한 사람들. 그들을 바로 성도라고 이름을 불렀죠. 그리고 그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달마다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하나 부르는데요. 이 찬양은 잘 모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카톡에는 이 곡을 배울 수 있는 주소를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잘 배워보시고요. 참 가사가 너무너무 좋아요. 곡도 좋지만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산 다시 일으켜 세우신 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한 번 더.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시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모이는 사람 되겠습니다. 거룩한 사람 되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맥추절의 절기를 지키며 또한 상반기 동안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배운 대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며 결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힘써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힘써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마음속에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을 열어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한마음 한뜻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하며 주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섬겨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사랑교회 온 성도들 한마음 한뜻 되어서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입술을 열어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 섬겨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축복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예, 우리 감수봐 태윤 형제인가요? 예? 아,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난 누군가 했더니, 예, 우리 또 김병상 누님의 아들 우리 태윤 형제도 왔네요.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형제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예, 서로 인사 나누시고, 예, 식사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